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엘리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할렐루야.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죠. 이 화창한 날씨와 함께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예언자의 소명으로 불러주셨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대개 소명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목회자나 선교사처럼 전문 사역자로 부름받는 것만이 소명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목회자의 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을 때 제가 소명을 받은 건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책을 한 권 읽게 되었는데요. 그건 오스 기니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쓴 소명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아마도 소명에 관한 서적 중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나는 과연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될 것인가 아닌가 엄청 떨리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기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그 책에는 제가 찾던 답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에 소명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소명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영어로 소명을 calling이라고 합니다.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로 예정된 자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또 어떤 사역을 할지에 대해서만 부르심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런 소명의 개념이 당시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심을 평소에 의식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든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쉬고 있든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숨쉬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참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소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주께 바치겠다고 서원했었죠.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성전에서 지내면서 나이든 엘리 대제사장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와는 상반돼 보였는데요. 왜냐하면 1절 후반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일이 당시에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또 환상으로 그분의 뜻을 나타내는 일도 굉장히 드물었죠. 왜 하나님은 말씀을 그토록 아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제사장들이 너무나 타락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했었는데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들을 자기 몫으로 마구 착취하는 등 그분이 정하신 규정들을 마음 놓고 대놓고 어겼었죠. 하지만 대제사장 엘리는 두 아들이 방탕하게 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도 전혀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에게는 그 두 아들이 하나님보다 소중한 우상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당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귀를 닫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사장 엘리가 이끌고 있던 구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2절 후반절을 보면은 엘리는 나이가 들고 눈이 쇠하여서 잘 볼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엘리의 어두워진 눈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의 어두운 영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잠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그 음성을 들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했죠. 엘리가 자기를 불렀다고 착각했습니다. 7절을 보면 그때는 사무엘이 아직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드물었던 시대라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접적으로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사무엘은 그렇다 쳐도 대제사장 엘리조차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늦은 밤 자기를 찾아온 사무엘을 보고도 내가 부른 것이 아니니까 어서 돌아가 자거라 하고 말했죠. 평생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왔는데도 영적인 기민함이 없어서 사무엘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3번씩이나 사무엘을 부르실 때까지 엘리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지 못했죠. 이처럼 엘리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듣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무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현실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한번 우리들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면은 저는 그 부모님이 절 부르시는 목소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명아라고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알았습니다. 무엇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행동이라는 걸 배울 수가 있었죠. 또 여명아, 야! 라고 이렇게 다그치면서 부르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무엇이 부모님이 싫어하시는 그릇된 행동인지도 배울 수가 있었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나를 부르는 내 부모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다른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등등 삶의 중요한 지혜들을 배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나를 부르는 부모의 목소리가 내 삶에 없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제가 그 미국의 기독교 대학에 갓 입학했을 때 1년간 같이 방을 썼었던 제 첫 룸메이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금발의 백인인데다가
영어도 완벽해서 저는 그 아이가 미국에서 자란 미국인이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나중에야 듣게 됐는데 제 룸메이트는 원래 우크라이나의 보육원에서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지내다가 도중에 미국의 양부모님에게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그 보육원 생활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힘들었는가 하면 내 이름의 역사를 모두 알고 있는 그 부모와 같은 존재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라 합니다.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그 일관된 양육자가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그 보육원의 사정상 담당 선생님이 참 자주 바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양육자가 올 때마다 제 룸메이트는 오히려 그 사람한테 자기 이름을 알려주고 자기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했었죠. 나를 진짜로 아는 사람, 나를 깊은 애정을 담아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누군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늘 외롭고 불안했다 합니다. 룸메이트는 나중에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지만은 어렸을 때 그 결핍이 잘 채워지지 않아서 참 많이도 방황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나라는 한 사람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나를 부르는 내 부모의 음성이 이토록 소중한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얼마나 더 귀중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빛을 부르셨던 것이죠.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태 속에 우리를 잉태하기 훨씬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속에 품고 계셨고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일회성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우리의 존재를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우리 죄인은 성경 본문 당시의 제사장들처럼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죄의 본능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가 섬기는 우상의 음성에 귀를 더 기울이죠. 인정욕의 우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한번 스스로 증명해봐. 더 노력하고 더 많이 이뤄내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거야말로 네가 가야 할 길인 거지. 또 통제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모든 것이 네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도록 절대 실수하지 말고 매사에 치밀하고 완벽해져 봐. 네 인생을 스스로 감당해서 남들에게 손 안 벌리고 아쉬운 소리 하는 일 없이 사는 거야말로 네가 가야 할 진정한 길인 거지. 또 안정의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이런 소리가 들리죠. 네 인생을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일에만 집중하고 절대 모험하지 마. 불안과 두려움 없이 늘 편안한 삶을 누리는 거야말로 네가 가야 할 길인 거지. 이처럼 우리 인간의 영적인 청력은 내 욕망의 소리를 듣는 것에만 최적화되어서 내 삶에 주의 말씀이 결핍되죠. 그건 마치 부모가 나를 불러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던 제 룸메이트의 경험처럼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역사를 아시는 분의 부르심이 내 인생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의 답이 되시는 그분의 부르심이 내게 없지요.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그분이 없습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내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지한 채로 내 욕망이 부르는 거짓된 음성을 따라가게 되죠. 그 혼동 가득한 여정에는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죄인의 비극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못 듣고의 여부는 우리 연약한 인간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에 그 성전을 들여다보면 가장 그 왼쪽 서편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었고, 그 지성소 입구의 휘장 앞에는 이 사진처럼, 그림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등불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등불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했었는데요. 이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늙은 엘리의 눈처럼 어두웠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아직 버리지 않으셨다는 희망을 암시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사무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의 무지함을 인내하시고 계속해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을 3번째 부르셨을 때에야 엘리는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조언하기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거든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4번째 불러주셨을 때야 비로소 그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할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무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고 또 부르셔서 마침내 그를 예언자로 빚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긴 사무엘의 소명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사무엘이 예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 본인이 총명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도적인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어머니 한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불임의 상황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셨고 내 아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한나를 기도의 어머니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그녀의 아들 사무엘을 예언자로 불러주셨죠. 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심으로써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도 불러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사사의 시대에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의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를 거치고 있었지만 그토록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한나에서 사무엘로, 사무엘에서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파노라마가 느껴지십니까?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를 던졌을 때 그 작은 원의 물결이 또 다른 원을 일으키고 그 동심원이 점점 더 넓게 퍼져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통해 또 다른 자들을 부르셔서 반드시 자신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소명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부르심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 이전에 누군가를 불러주셨죠.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부르셨지만 그 구원자의 소명은 순종하고 따라가기엔 너무나 험난한 여정이었죠. 온 세상이 그분을 모욕하고 핍박하면서 그 부르심에서 이탈시키도록 온갖 수술을 다 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만 따라가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기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기까지 하셨죠. 구주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그 부르심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같은 교회의 식구로서 지난 8개월 동안에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어떤 분은 목회자이신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심을, 부르심을 받으셨고요. 또 어떤 분은 믿음의 배우자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으셨죠. 또 어떤 분은 신실한 직장 동료를 통해서, 또 어떤 분은 또 친구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그분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시인은 이 폭이란 걸 모르는 이러한 끈질긴 은혜를 가리켜 하늘의 사냥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새 어린 고라니 한 마리가 이 안에 들어와서 저는 그 옆집에 사는 시바견 보리를 사냥개 삼아서 7번이나 추적을 나섰는데요. 7번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리가 전혀 사냥개 훈련을 받지 못해서 제 주위 5m 반경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이나 그 사냥을 실패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이 선택하신 자들을 뒤쫓는 하늘의 사냥개와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그분의 부르심에서 도망치려 해도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그분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핍됨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는 받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시해 놓으신 성경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죠.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여정 가운데 결코 그치지 아니하며 늘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간다는 것, 그것은 도대체 어떠한 삶일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다가 제 모교회인 무지개교회의 그 류호준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들려주셨던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이야기일 텐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TV를 보고 계시는데 일본의 그 북해도에 있는 한 기독교 학교에 대한 방송이 나오더랍니다. 그 학교에는 아주 오래전에 서예를 가르치다가 퇴직하셨던 한 여자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세월은 참 빨리도 지나서 그 선생님은 어느덧 100세의 나이가 되셨습니다. 선생님의 그 100번째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옛 제자들이 학교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한 학생이 선생님께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100년이란 긴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선생님의 지난 인생에 대해서 붓글씨로 몇 자 써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뭔가를 생각하시더니 붓을 들어서 흰 종이 위에 글자 3자를 쓰셨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바람풍, 두 번째 글자는 길도, 마지막 3번째 글자는 기도할 때 기자, 풍도기, 즉 바람이 부는 인생길을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바람이 부는 인생길을 기도하며 걸어왔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풍도기, 그리스도의 인생을 참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참으로 멋지게 표현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바람이 참 많이 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길을 올곧이 가지 못하도록 온갖 거친 풍파가 세상으로부터 불어오죠. 그 세찬 바람을 맞으면서 걸어가는 가운데 연약한 우리는 참 많이 흔들리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함으로써 주어진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란 주께서 나의 뜻을 따라오시도록 내가 주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죠. 반대로 주의 뜻이 나를 설득하고 나를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뜻은 내 나약한 능력에만 의지하기 때문에 늘 눈앞의 현실에 그저 굴복하고 순응하라 하죠. 하지만 주의 뜻은 나약한 내가 아니라 나를 대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바람 부는 길을 이미 정복하신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내가 부르심 받은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라 합니다. 생명의 길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을 듣고 진정으로 응답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내하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 소명에 합당한 존재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의 첫 번째 순서로 예배로의 부름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할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주일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축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살고 드러내고 전파하는 소명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매주 이 소명들을 우리 속에 각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때를 따라서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주실 것입니다. 소명은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통로로 우리를 빚어주실 그 은혜를 신뢰합니다.